오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와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주변의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 먼저 악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악인은 자주 책망을 받아도 그 목이 곧은 상태로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책망을 받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충분히 깨달을 만큼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를 수 없을 만큼 그 가운데 말씀으로 그렇게 지혜로 그렇게 충분히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굳은 상태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여전히 악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경고로 주어져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과 또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서 결국에 그들은 패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갑자기라는 것은 이제 악인에 대한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패망,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악인 가운데 주어진 삶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구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16절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리가 악인의 자리와는 다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망하는 그 자리, 구원이 없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의인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 구원의 자리에서 서 있는다라는 것, 결국에 말씀을 그에게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말씀이 안내해주는 길에 서게 되면서 결국에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오늘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자리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어디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있게 하고 말씀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고 이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삶은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그들에게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 가운데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많아지면 결국에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이 뜻, 이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다라는 것,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들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서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의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서 백성들의 삶에 형통과 평안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의인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악인의 권세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정의가 가득 차고 또 그들의 욕심이 가득한 정의가 서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에 악한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그들 가운데 형통함과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인의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 백성들의 목소리에서는 입에서는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즉 그들의 삶은 공고해지고 비통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백성들의 삶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 그 왕이 이끌어가는 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그 행동에 대한 삶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더 끼치는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로 만들어가는 이 왕은, 의인은 나를 정의로 견고하게 하여서 그렇지 않은 그 악인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뇌물을 통하여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은 결국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런 악인은 나라를 멸망시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의인과 악인은 백성들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에 대한 엄청난 영향까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의인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나라의 견고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때 그 의인을 따르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전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멸망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의 그 말씀 없는 삶이 백성들에게도 말씀이 없게 하여서 구원이 아닌 죽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며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구원까지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변에 어떠한 것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나의 개인적인 무언가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고 또한 그렇게 구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앞서 말해주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결국 의인과 악인의 삶이 결국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에게, 의인은 여호와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땅의 온전한 의인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인과 악인의 구원의 문제가 개인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변 가운데 함께인 이들에게 또한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자리에게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삶을, 그리스도인 삶을 소망하며 간절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한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